그 편지의 전제를 딱 제시해 놨어요. 그 전제를 제시해 놓고 이제 그 문제를 쭉 풀어나가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하시려고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을 내어놓으셨다,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하시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이게 복음.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에, 지금 터키 북부 지방인데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참 신실할 줄 알았는데 소문에 주다이저 누군지 설명했죠.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런데도 반은 유대의 전통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애기들 태어나면 우리의 전통대로 아이들을 8일 만에 할례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정한 절기, 하나님과 우리 조상들이 맺은 그 언약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날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해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와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기존에 사도 바울이 교육한 것, 이제는 너희들이 율법으로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희석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을 아주 혼돈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율법은 또 뭐냐, 그러면 양쪽 다를 가져야 되니까 더 어깨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쪽만 믿으면 되는데 양쪽 다를 강요를 하니까 교회 내에서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작을 할 때에 참 놀랍다, 너희들이 그토록 내가 가르친 그 복음에서 떠날 줄 몰랐다, 그렇게 빨리 내가 가르친 그 복음에서 떠날 줄 몰랐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가르친 이 복음과 다르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가르친 복음에서 다르게 가르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친 것은 내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가르침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율법의 종에서 있지 말고 내가 가르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2장 20절 말씀이,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의 장막, 이 육체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거예요. 뒤에 나가면. 왜냐하면 자유란 용어가 나오는데 상당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어려운 말이에요. 그 한마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2장 20절에 말하는, 바울이 고백하는 이게 바로 자유거든요. 자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꿈 이야기 한 거 기억나세요? 금요일 예배 때 꿈 이야기 했죠. 비유가 그래요. 비유가 밤에 자는
밤에 잘 때 여러분들 내 육신은 이렇게 베드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내 정신이 살아서 내 의식 속에서 무언가 또 다른 세계를 그립니다. 그걸 우리는 꿈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주인공이 되어서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의식이 탁 깨면 그 의식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식인데 그 꿈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도한테 쫓겨도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죽을 것만 같아도 눈을 탁 뜨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꿈이었구나. 너무 놀랐으면 동짝에 땀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한참 클 때는 막 과에 눌리잖아요. 떨어지는 꿈도 자주.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현재도 꿈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꿈. 의식으로 보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이것도 꿈이라는 거죠. 꿈. 내가 보는 이미 300년 전에 계몽주의에 여러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그 철학자들은 이걸 발굴을 해놨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는 이 세계가 과연 진실의 세계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의식 속에서 만들어낸 세계인가? 이미 철학자들이 생각을 했다. 그것을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천동설, 지동설이 있는데 그 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고 했는데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가 어떻게 해요? 아니죠.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가 움직인다고. 그 당시에는 완전히 죽일 놈이에요. 죽일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인데 그것을 뒤바뀌어 버리니까. 근데 그 정도의 큰 사건이 바로 우리 의식이에요. 의식.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일어나는 이것이 과연 진리일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이 어디까지가 진리인가? 그 다음에 그 진리에 따라서 사는 것이 어디까지가 선인가?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만큼 아름다운가? 그게 진선미라 하거든요. 진선미. 모든 철학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진선미예요. 그 중에서 진은 진리를 찾는 건데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이게 바로 진리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내가 보는 이 세상, 내가 보는 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만드는 세상이고 그래서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때에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마음이 기쁨이. 그러면 그 기쁘게 하는 게 누구이겠습니까? 그 기쁘게 하는.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왜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슬퍼해야 되고 고통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심각하게 신앙인이라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주체가 누구인가? 그 주체가. 나라면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것이 허상인가? 진리인가? 그러면 나 외에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들어가야만 바울이 가르치는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요. 이해를.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문자밖에 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선데이 스쿨이라 해서 아이들을 소위 말해서 명문대 나왔다며 아이들 교사로 가르치고 이런 거 참 잘못된 거예요. 부모들의 욕심은 그 아이를 통해서 롤모델이 돼가지고 본인 자녀들도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제로라고요. 제로. 본인들이 깨닫지 못해 뭘 안다고 걔들이.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율법과 성령, 율법과 그 다음에 믿음, 율법과 약속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율법과 약속에 있어서 제가 파워 오브 어톤이라고 기억나세요?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인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렇게 하겠나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미심쩍어 하니까 데리고 나가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보면서 너가 믿지는 않지만 너 시에서 나오는 앞으로 너 시에서 너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 이름을 크게 번성케 하리라. 너 이름을 아주 크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진데 너 시에서 자녀들이 저 하늘의 무별들 같이 아주 번성하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약속의 시작이에요. 약속. 그 믿음이. 그때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렇게 했을 때에 그리고 나서 6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는데 이때는 제가 본 견지에서는 너무 민족이 커져가지고 애굽 종살이에서 430년 동안에 한 200만 명이 정도가 이제 불어났는데 그 많은 인원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스라엘로 인도하는데 그야말로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하나의 국가다운 모습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다툼이 너무 심한 거예요. 다툼이 가축까지도 다 끌고 이제 우마차에 끌고 오는데 이웃 소유를 훔쳐 도둑질도 하고 서로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투기도 하고 씨기도 하고 그래서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거룩한 자로서 성별돼서 율법을 줘요. 율법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if를 달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이렇게 된다. 조건을 달아요. if then이라는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근데 사람들이 다 지켰나요? 그 제가 현대 용어로 power of attorney라고 율법을 그렇게 비유를 해줬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영적으로 어려가지고 보호자 후견인을 법적 후견인을 이렇게 줬어요. 그렇게 잘 돌보도록. 그런데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이 너희들은 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는 성숙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검치산자다. 해서 너희 영은 내가 붙들겠다 하면서 보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의 영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내가 주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in Christ라고 많이 살펴봤잖아요. 오랫동안. in Christ라는 것은 여러분들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같이 연합해서 그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 영혼을 직접 주장하겠다, 통치하겠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31장 33절,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6절까지 구체적으로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예언을. 우리들 마음에 율법을 새겨놓겠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저절로 나를 깨닫기만 하면 나의 모든 규정과 명령, 규례를 다 지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놨어요. 이미.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장하신다고.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그걸 자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한 거예요. 하갈은
사람의 몸에서 둘 다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 사라가 있고 아브라함의 본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종이 있는데 종의 부인의 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언약이 아니라 사라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 종을 들려줬거든요. 나는 이미 늙어서 더 이상 아기를 생산하지 못하니 나의 주인이시여 여기서 후사를 보소서 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들려보내줬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남자애를. 이스마엘. 종의 자식이죠. 이 종의 자식을 바울은 율법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율법으로. 그리고 본부인은 그 하나님께서 너 몸에서 씨를 주겠다 하는 거기서 20년 후에 애를 얻은 거예요. 85세에 이스마엘을 얻고 6세 이스마엘을 얻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때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본부인에게서 이게 바로 약속의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씨앗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종의 자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 언약의 씨앗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유자의 몸에 부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 자유가 금요일날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을 살펴봤잖아요. 3장 15절에 보면 부르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인에게서 어떻게 하라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에게서는 관용과 용납하라 용서하라 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부르심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15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노라. 자, 오늘은 부르심을 입은 목적이 뭐냐면 자유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자유와 하나님의 평강은 동질의 것입니다. 동질의 것. 이 자유라는 것은 제가 이제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냥 상식적이에요. 상식적. 외부의 속박으로부터 이거는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속박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속박이 없는 상태. 사전적 정의예요. 사전적 정의. 근데 위에 보니까 또 두 가지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놨습니다. from이 있고 to가 있는데 자유가 from은 뭐뭐로부터의 자유, 외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자유인데 to라는 것은 뭐 쪽으로 자유인데 그것은 이제 요즘 모든 나라의 헌법에 잘 명시되어 있죠. 사상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도 있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있잖아요. 그쪽으로의 자유. 예. 사람이 만든 맨메이드죠. 맨메이드. 그런데 자유에 대해서 이 많은 국가들의 이 자유라는 개념을 정립해 준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책이 아주 유명해요. On Will이라는 책이, On Liberty라는 책이 있습니다. On Liberty라는 책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아주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옥스퍼드대의 킹스 칼리지에 대학을 16살 때 졸업을 했어요. 16살 때. 아주 그 아버지가 그 제임스 밀이라고 이분도 교육열이 아주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전위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이었는데 누구 친구였냐면 그 제러미 벤자민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The greatest happiness is the greatest number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게 뭔 말이겠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 공리주의라는
요렇게 아버지가 친구였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벤자민 소개를 시켜줍니다. 거기에서 이제 배워요. 아주 천재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배움이 끝나고 나서 스승을 능가하는 거예요. 제레미 벤자민의 사상을 능가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유란 개념, 내 스승이 사용하는 자유란 개념, 그 다음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민주주의의 원칙이 뭔가 좀 불안해요. 왜 소수의 의견들,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자유가 없는가? 그 사람의 의견과 저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자유는 희생이 되어야 되는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선거라는 제도에서 악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이 선거라는 제도가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이게 맞는 것인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해요. 저는 선거를 미국의 선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 나라의 선거를 보면 저는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벤담이라는 친구가 이 책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책인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분석을 해놨는데 특히 이제 2장에 보면 자유란 개념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어떤 국가를 위한다기보다도 또 사회를 위한 것보다도 한 사람이 개인에 굉장히 포커스를 둬서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국가는 절대로 한 사람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면 되지 않는다. 원칙이었어요. 아무런 좋은 목적이라도 어떤 사회적 어떤 의견이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는 아주 멋진 말이 있는데 The worth of state is the worth of the individual composing it. 국가의 가치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가치다. 아주 정의를 참 잘 해놨어요. 자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의 사상이 미국의 헌법에 영향을 미쳐요. 미국의 헌법에. 이 사람의 사상이. 토마스 제퍼슨이 1791년도에 헌법을 만들 때 이 사람의 사상, 이 사람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각 나라에서 이 사람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많이 받아들여요.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도 주목하는 게 개인의 사상, 생각이에요. 생각. 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육체와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상이에요. 사상. 그런데 그 깊이는 못 들어갔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것을. 근데 그 뒤에 이 사람은 이제 18세기 인물인데 아이잭 베쿠스라는 사람이 저 미국의 이제 로드 아일랜드의 브라운 대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이잭 베쿠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회중주의 목사님이었는데 1700년도에 미국의 1730년부터 40년까지 Great Awakening이라 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한 10년 동안. 그때 미국은 13개 주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걸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조지 위필드라는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영국에서 건너오고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그분은 이제 지금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님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그레이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이때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처음에는 회중주의 목사님이 됐다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유아 세례는 아니다 해서 유아 세례. 그래서 believes baptism, 성인 베프티즘을 받아들여서 침례교로 전환을 한 사람이에요. 컨버트한 사람이에요. 아이잭 베쿠스가. 그리고 이제 1765년부터 1791년까지 이제 이 칼로니에 미국과 그다음 영국과 전쟁이 25년 동안 벌어지는데 독립 전쟁을 영적으로 서포트를 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종교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한 거예요. The separation of the state and church. 처음으로. 왜냐하면 국가 권력은 다른 것은 통제할 수 있어도 사람의 양심은 통제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1791년도에 헌법을 정할 때에 이 목사님이 헌법을 기초할 때 참석해가지고 그것을 반영이 됐어요. 지금 헌법에. 제 미국 친구가 저한테 미국 헌법을 이렇게 하나 선물했거든, 오래전에. 근데 여기에 보면 어멘더먼트 수정 헌법 1조에 보면 그게 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나와 있어요.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d establishing of the religion or prohibition of the free exercise thereof. 이렇게 돼서 의회는 어떤 종교에 관한 것을 설립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종교 시설이 하는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지 못한다. 나라에서 근본적으로 법에서 교회에서 하는 행위를 다 막아버렸어요. 간섭 못하도록. 법에. 아이적 베쿠스라는 사람이 제가 원래 박사학위 논문을 이 사람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는 미국에 대해서 쓰는 게 아주 못마땅해가지고 제가 거부를 했어요. 우리 지도 교수가 이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라 그랬는데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데 별로 이렇게 맞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연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흥미있는 인물이에요. 흥미있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미국 헌법에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게 해놓은 거예요. 분리되게. 그런데 오늘날 보면 정치가들이 종교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죠? 근데 헌법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47년도에 그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라고 웨스트민스터 고백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자유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어요.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자유와 아주 근접하게 갑니다. 지금 세속 자유로부터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성경에서 말한 자유. 거기에 보면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에 있는 자유는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이 자유를 주는 목적은 우리를 평생 동안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 없이 어려움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목적이 바로 자유를 주신 목적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는 하나님께 누구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두려움은 내가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가지는 두려움.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하시게 하는 그것을 자유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하시게 하는 것.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는 자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 동양 사상이 훨씬 여기 대목을 설명하기는 쉽습니다. 이 노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의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무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의지와 내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의 마음. 예수님께서 자꾸 어린아이같이 되라 하는 말이 내가 들어가지 않고 원래 태어난 그 당시에 그 자연 상태로서의 모습, 그 상태, 그 마음,
어린아이들은 울 때는 배고플 때밖에 없거든요. 배고플 때, 울 때. 나머지 배고프고 잘 자고 나면 애들 웃는 모습 한번 보세요. 막 어른들이 간장이 녹잖아요. 간장이. 걔들이 무슨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그 두려움과 염려, 슬픔, 근심 이런 것은 우리가 켜켜이 삶을 살아오면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내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끄집어내어서 자꾸 자기가 상기시킨 걸 리콜을 하는 거예요. 리콜을. 그 상황만 마득되면 끄잡아 올려서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이 없다면 아마 그런 두려움이 없을걸요. 그 기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자신이.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의라는 거예요. 무의. 그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제가 요즘 어려운 책을 읽고 있는데 저 딸이 이제 그 리버럴 아츠를 전공했거든요. 대학에서. 저는 신학을 하고. 근데 저 친구가 이 인문학에서는 책을 아주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라틴도 전공하고 하는 고전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호모의 그 일리어드라든지 오디세이라든지 키케로의 책이라든지 이런 고전이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것을 학교에서 시키니까 읽어야 되니까 같이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유명한 그 더블린의 작가가 있는데 제임스 조이스라는 사람인데 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이 20세기의 사람인데 그 사람 책에 보면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전적 스토리 같아요. 이 사람의 아주 천재적인 작가인데 이 사람 책은 어려워가지고 하나의 연구 대상이거든. 연구 대상.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깨달을 때까지 그 과정을 그야말로 아저씨 예, 저언이를 그려놨는데 아주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캐톨릭 집안에서 그것도 제수트 예수에 있잖아요. 그 집에서 자라는데 아주 아침부터 일어나면 시간이 토막토막 내가지고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따르다가 이제 14세 때 돼가지고 사춘기 처벌을 얻으면서 부모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이제 정면으로 이제 반박이 되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부모에게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그러다가 이제 그 사립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대학에 가서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정말 너는 결혼할 때까지 성적으로 순결함도 유지해야 되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나 리버럴한 거예요. 저희 가니까 막 아가씨도 많고 여학생도 많고 그리고 이제 술도 마시고 도움에 같이 사니까 자기가 예전에 맛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회의에 빠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가르침을 받은 것이 맞는 것인가? 지금 이 삶이 맞는 것인가? 혼돈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가치관이 혼돈이 있으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교육받은 것은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도대체 종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유럽으로 이제 각지로 떠돌면서 무전취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외로움도 느껴보고 가난도 느껴보고 막 굶주려보고 노숙도 해보고 가장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철저히 낮아져 가지고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을 때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맛보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술을 하는데 자기의 마음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을 붓으로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된 거예요. 그 단계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 당시로 봐서는 별개의 세계에 산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 그를 알지를 못하니까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같으니까. 그런데 정말 딴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찾은 거예요. 그 안에서 순수한 그곳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야. 세상에. 자연과 더불어서 다시 더블린으로 돌아와가지고 자연과 더불어서 없어도 그만이고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내 자고 싶을 때 자고 옷 좋은 거 필요 없고 거리에 이제 그 더블린의 추운 겨울에 눈 맞으면서 이제 걸어 다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쓴 글이 지금 유고집으로 많이 파션 마슐이라 그러는데 유고집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령에 맡기는 삶.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자, 이것이 절대로 방종이 아닙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하시는 거라 이렇게 거짓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이 이것은 내 영혼이 시키는 것은 오로지 사랑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영혼은 사랑이거든. 그 사랑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육신이 방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너 안에 순수한 영혼이 있는 그것을 보고 그것에 있는 그 사랑에서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하고자 하는 바는 육신하고 다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이 하는 일을 쭉 이렇게 나열했어요. 육신이 도모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그리고 내 안에서 사랑의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22절부터 23절까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끝에 와 있는데 제 인생의 모토를 막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많이 했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이렇게 써가 매일 이렇게 보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내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내 마음의 도덕법을 만들어서 따르고자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저도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인가 막 이렇게.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수년이 되었는데 제 모토를 바꾸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귀합니다. 다시는 독침을 맞지 말자. 제가 집사람한테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알겠어요? 다시 독침을 맞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그걸 제가 깨치고 나니까 참 편해요. 진짜 편해요.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모르고 한 번은 독침을 맞을 수 있어요. 내 육신에. 남들이 뭐 나를 비난한다든가 뭘 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 살아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내 육신이 주는 이 오감이 주는 그다음 내 생각이 주는 과거 기억에서 주는
이런 고통, 한 번은 내가 딱 고통을 내 육신은 받을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영혼, 그것을 다치지 않는다. 그걸 생각해서 계속 내가 그거에 골몰해가지고 내 영혼에는 그 독침을 맞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때 내가 다 깨어나는 거예요. 다 깨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 있잖아요. 그게 저의 모토예요. 제 모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바울의 가르침. 그것을 계속 짚어주거든요. 여러분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을 여러분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떻게 목표로 가는 방법이 직선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둘러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꼭 잡아야 돼요. 꼭 잡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세상이 주는 것은 또 하나의 나의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안 따르면 또 내 죄의식을 가지는 거라. 내 스스로. 그래서 어떤 그게 다가올 때에 어떤 그게 생각이 막 불길한 생각이 다가오면 아하 그래 독침 한번 맞았지. 너 여기까지. 두 번 독침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25절에 바울이 5장의 결론을 맺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에 따라 살아라. 나의 육신은 그러할진데 내 성령은 내 속에서 힘을 발하심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라. 살아라. 또 그렇게 행하라.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자유자라는 거예요. 자유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자유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건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성령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자유자입니다. 아멘.